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란이 있는데요. 그 겨자씨라고 하는 그 챕터에 실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알고 이렇게 타일러스나 도저히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심 끝에 지혜를 짜냈습니다.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함께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와 함께 넣어두면 싱싱한 사과마저 썩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싱싱한 사과가 썩는 사과를 싱싱한 사과가 썩는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싱싱한 사과들이 모두 썩은 사과로 변했습니다. 이를 본 아들이 소리 높여 말했죠. 제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 싱싱한 사과들이 다 썩었잖아요. 그제야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 이 썩은 사과처럼 나쁜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언젠간 너도 함께 나쁜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하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싱싱한 것과 썩은 것을 구별하여 놓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비결을 한번 찾아서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에베소와 더불어서 바울의 그 전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와 더불어서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매번 쫓겨다니기 바빴고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조금 오래 머물 것 같았으면 금방 대적들이 쫓아와 바울을 또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는 그곳들마다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비록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그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성인들의 신앙의 본인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내 신앙의 그러한 얼마나 오래됐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한 것에 비하면 고린도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3주와 1년 6개월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물론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박해는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빌립보에서처럼 감옥에 갇힐 그런 위기에 지금 직면한 때가 된 것이죠. 그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위기를 통해서 바울 선교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일로 만드셨습니다. 갈리오 총독은요,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문제, 너희의 율법적인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자. 그 판단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다, 로마법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는 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리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당할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허용받게 된 것이죠. 이로써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가르쳤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심지어 1년 6개월이 지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믿음이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가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1년 6개월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바울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만연한 성적인 습관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들은 음란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음란한 관계를 맺어 갔습니다. 그들 안에 음란한 유혹들은 여전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가 로마법으로 보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온갖 트집과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갖은 모략과 계략을 짜내었을 겁니다. 온갖 가짜 뉴스와 비방과 험담으로 바울을 모욕한 것이죠. 개중에는 성도 중에 어떤 이들은 그 거짓 소문과 그런 가짜 뉴스들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바울에게 와서 따지고 바울에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정해져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밖 세상은, 그 고린도 교회는 물질과 쾌락과 음란과 각종 그 죄악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사람들과 성도들과 심지어 바울을 유혹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라고 얘기해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각종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하고 뉴스에 교회에 관련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목회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성도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고린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쾌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글쎄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쩌면 하루에도 여러 번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며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악한 문화의 유혹을 이겨야 했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모든 유혹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사랑하고 언제까지 저들을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며 언제 저들이 변화될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상태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버티며 행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여러 날을 더 머물렀는지, 혹은 그가 머문 날이 1년 6개월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기 위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겐그레아 항구에 왔습니다.
이 갱그레아 항구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고린도 지역과 가까운 항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 갱그레아에서 특별히 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그 서원한 것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을 마치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의 규례입니다. 나시린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시린은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발음 나는 대로 우리나라 말로 쓴 것이 나실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지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나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는 그 삼손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와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나시린이 된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겁니다. 머리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머리에 초능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그가 구별되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잘랐을 때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내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를 잘랐을 때 힘이 빠지게 된 겁니다. 나시린의 이 서원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 드린 날 동안 나시린은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심지어 포도주와 독주로 만든 초, 우리가 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홍초 같은 그런 초 있잖아요. 식초, 홍초처럼 그렇게 초를 내는 그 초도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것으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내 부모가 죽어서 시체가 되었어도 그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의 규례가 최소 30일에서부터 평생에 이를 정도로 그 기한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 또는 세례 요한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평생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평생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의 규례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제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시린의 규례를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 혹은 더 넓게 2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이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그 서원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든 2차 선교여행 전체를 말하는 것이든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서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은 단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의 구속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내가 구속되어서 내가 그 나시린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 그것을 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나시린의 소원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기쁨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율법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걸까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율법을 져야 될 의무나 멍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때때로 이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식하며 기도하며 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여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율법에 있어서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구별하여 나를 드리는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것, 술, 담배, 마약과 같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설거지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밥 먹고 그릇이 더러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루에 그냥 일상으로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이 내가 때로는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설거지를 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설거지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설거지뿐이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싶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도 언제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함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의 원함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심을 찬양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마게도냐로 온 것은 자기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좋은 일만 가득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바울을 약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잠시 에베소에 들러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시 떠나려 할 때에 바울을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에베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원래 오려고 계획했던 곳입니다. 더욱이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이 더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오기 원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바울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한번 먹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던 것, 바울이 내가 에베소로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거절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착한 아이 증후군. 두 번째는 전능자 증후군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늘 친절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전능자 증후군은 자신이 남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전능자 증후군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잘 못해요.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이래서 거절을 잘 못합니다. 물론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그러나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심지어 죄와 유혹에 자신의 원함과 맞물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에베소에 가고자 원했던 것이 자신의 원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무슨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가이사랴에서 올라간 교회는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교회라고 지칭할 때,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지칭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그간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49년경에 안디옥을 떠나며 출발했던 2차 선교 여행을 3년이 지난 52년경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지난 3년의 2차 선교 여행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역을 하든 가정을 이끌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뭔가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 또는 하던 것을 멈추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절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때, 그럴 때에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며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가 어렵고 두렵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또 많은 유혹과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조차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며 또 때로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정중하게 거절하며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지는 멍에가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심히 떨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나의 시간을, 나의 말과 행동을, 나의 기도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쉽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나를 구별하여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구별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의 그러한 거절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멍에를 쉽고 가볍게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결단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포기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자들을 회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가 연합하여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치료에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